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의 3대 구호.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제일 입으로 말하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따르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러 이 땅에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너무 수준 낮은 그런 가짜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활하게 또 아주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속일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가짜들이 와가지고 외치는 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주장할 것인데, 이 세 가지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 하면 누가 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 쓰는데도 속아 넘어갈 정도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니까 속아 넘어간다. 두 번째는 당신들이 바라는 그 사람, 또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마지막 사자가 바로 나야 하고 자신을 어필한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써먹는 구호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분야가 때가 가깝다. 정말 온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전도 24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단의 기만적인 올무에 걸려 휩쓸려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성경만을 의존해야 한다. 이게 성경 아닌 것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도 속이는데, 성경과 맞지 않는 어떤 이적과 기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주제들 이런 것 가지고 막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예언적인 도표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믿음의 노정표가 있어요. 이 스케줄, 이 노정표를 따라가는 사람은 안전한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그들이 제일 처음에 내 이름으로 와서, 근데 참 사람들이 잘 속는 것 같아요. 한국에만도 얼마 전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 한 분이 찾아와서 그래요. 보니까 자기가 직함이 이단 문제 연구소 부소장이라고 하는 자기 직함, 명함을 갖다 주면서 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뭐다 하고 주장하는 인물이 32명이 있대요. 한국에. 우리나라만 32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인간 이상의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예. 대략 그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난무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수준 낮은 속임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그런 엉터리 메시아에게, 엉터리 하나님에게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예수님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만 팔면 다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름만 되면 어디든지 다 통하는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 만능 열쇠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오면 다 통하는 그런 만능 키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름이나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정신이 그들의 말과 사업에 나타나야 합니다. 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하루는 한 자매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미 그분은 이제 완전히 병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방문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며칠 후에 이분이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막 그런 병실에 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딱 갔는데 옆 병실에 왔던 어떤 개신교회 여자 목사 한 사람이 자기가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자기가 기도하면 일어난다고 쫓아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할 테니까 좀 용납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분을 지켜보면서 이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그걸 30분을 떠드는 거예요. 지금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계속 떠들고 물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물러났어요. 제가 나머지 가족들을 그분 가고 난 다음에 불러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더 큰 관심사는 속히 오시는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왔고 그 다음날 잠들었어요. 오늘 도대체 그냥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가면 아무 데 나가서 무조건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라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황된 논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사람이 감히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칭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은 온전히 예수님께 자아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내가 완전히 잠기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인데 예수님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 인간이 무언가 그냥 팍딱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짓 하다가 실패했어요. 간질하는 또 어떤 정신이 마귀에게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지금 다투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 말이야,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왜 저기 저 산에 올라가면서 3명만 데리고 다닌대? 우리는 뭐 제자 아니야? 이러면서 잔뜩 불만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아버지가 오더니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위에 가셨는데 내려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시군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래, 나도 지난번에 예수님이 70인 내보내실 때 가서 나도 기도하니까 사람들 막 일어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막 그 아이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요. 또 다른 제자가 가지고 떠들어. 왜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고 불평불만이고 누가 높으냐 시기 분쟁심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 이름만 대면 다 나는 줄 알고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정신이 자아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이론을 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바르게 말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진리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는 거룩한 생활이다. 이것이 없이는 가장 결정적인 말도 그 무게와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진리를 가졌다 해도 성경과 맞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딴 데 붙으면 안 돼요. 이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마에 겉에 보기에 있는 게 아니고 대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식별력이 있는 이 뇌에 그들의 사상에 품성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돼요. 다른 곳에 이름 붙여가지고 여기 팔에다가 완장 차고 나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온다고 해서 영접하지 말라. 그게 가짜다. 네, 다른 곳에 붙이는 모든 상표, 예수라는 가장 좋은 상표는 가짜다.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요즘에 그 무시무시한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예수 모양을 하고서 AI로 찍어가진 사진을 놓고 내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보고 감동받을까요? 네? 세상에 어떻게 지금 그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 그 얼굴 바닥에다가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합성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유튜브 내놓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도용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얼마나 지금 두려운 일인데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예수님을 함부로 정말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그냥 예수 이름만 입에 내리는 것은 사실은 그분께 대한 모욕이지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인증이 그의 품성 속에, 그의 대뇌 속에 완전히 새겨져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사람에게서 어떤 돈과 명예와 이 세상 정욕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 서고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을 앞장 세우려면 예수님 뒤에 내가 숨고 내 모든 욕심과 이 세상의 명예욕과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겸손히 내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표식입니다. 예, 겸손해야 하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미혹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런 겁니다. 내가 바로. 왜냐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 어떤 조직, 어떤 퍼포먼스, 어떤 굉장한 것들을 바라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슈퍼스타를 보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정말 내가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 돼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막 말씀이 폭포수처럼 나오고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을 좀 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그분인가 보다 하고 달려가 봤더니 아니더라고. 전에 늦은비를 받았다고 하는 대단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의 큰 관심을 가지고 또 가봤어요. 아니었어요. 네, 옛날 왜 유명한 나다나엘 호도운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처럼 야 그분인가 하고 갔는데 아니에요. 예. 유명한 그 박사님이 미국에서 나오셨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하고 그래 열심히 또 쫓아가서 듣고 배우고 나중에 교제하고 사귀다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처럼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기 위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우상시하고 떠받드는 그런 종교는 다 허황된 종교라는 거. 네, 우리 함께 십자가 밑에 엎드립시다. 우린 다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초능력을 가진 막 카리스마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다. 네. 또 어떤 새로운 빛과 기별을 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는 이야 그래서 막 옛날에 어떤 사람 나온 내가 엘리야야. 엘리야는커녕 사기꾼인데 내가 뭐야?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슈퍼스타, 슈퍼히어로를 기다리는데 그런 영웅은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아닙니다. 예. 나의 기뻐하는 종을 보라. 그가 이방의 공의를 그는 목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겸손하게 오셨던 나사렛의 예수, 예수의 목수이셨던 예수, 그 다음에 정말 피곤한 나그네처럼 함께 거하셨던 그분이셨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번쩍번쩍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스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쏟기 쉽다.
예, 미혹당하기 쉬운 그런 부류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 외에 다른 주제는 없다. 예수님, 그분께 맡겨야 돼요. 예, 그거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 예수님을 향하도록 마음을 이끌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람 바라보도록 하면 실패작이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말 잘하고 그래서 사람을 군중을 수백 명, 수천 명 이끌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이다. 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아를 높이고 스스로 무엇이냐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시야는 흐려지게 된다. 사탄이 개입하게 돼요. 우리는 그분을 결코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시야에 와서 거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간의 모든 교만, 자랑, 이기심, 자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눈을 예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 그 세상 영광이 다 사라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속성을 반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아를 높이는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을 사라지도록 만든다. 네, 내가 잘났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다.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들이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꼭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이사야 8장 20절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양대 기둥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요걸 살짝 비껴나가면 그건 지성소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이게 말씀의 원칙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들은 백성들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생생한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만이 그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자, 우리 두 가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팔이 한다고 속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슈퍼스타감 나왔다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예, 안 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속임수가 제일 아주 매혹적인 속임수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20여 년 동안 어머니 하나님 따라다니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참 거기서 나왔다니까 참 반갑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몇 주 만났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가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계속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계속
때가 가깝다. 조금 있으면 이런 게 나타난다. 조금 있으면 끝난다. 세상이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이 말 때문에 거기서 계속 쏘가 넘어가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 어이, 지금 봐라, 이거. 저희가 전에 90년대에 걸프전 일어났었죠. 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그 사담 후세인 때문에. 그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또 설교하는 목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있었어요. 2000년이 가까워지니까 또 어때요? 밀레니엄 버그가 생기면 2000년이 되면 그냥 완전히 다 마비가 될 테니까 컴퓨터가 내 자리 못 읽어. 그래서 다 마비가 될 테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마지막에 온다. 그러니 지금 빨리 준비해라. 심지어 전기 다 나가니까 별거 다 준비해라. 이렇게 야단하는 법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말씀을 좀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좀 자문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밀레니엄 버그가 오면 전기 다 끊어지고 세상 끝이라는데 제가 겨울에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속에 딸기를 재배해서 그게 1년 농사로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전기가 몇 시간 이상 나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1년 농사 다 망치는데 이 가을에 딸기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올해 이 전기가 다 나간다는데 1월 1일이 되면 끝난다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만인이 떠드는 그런 종말 안 오니까 염려 마시고 심으십시오. 네. 그 양반 그래 농사 잘 했는데 딸기도 한 상자 안 주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만인이 떠드는 그런 엉터리 종말론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또 이번에 이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하나면 마지막 사건 다 와장창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예언적 도표에 의해서 마지막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1년 내에 끝날지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더 갈지 또 빨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시계가 마지막을 향하여 제깍제깍 지금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맞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하늘나라 가는 되는 겁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참 몇십 년 동안 함께 늘 전도단 활동하시던 장로님이 세상 떠났어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그분들하고 나눴는데요. 예수님 잘 영접하는 거 가만히 요즘에 지켜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품 안에서 잘 주무시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분, 그 연세 많은 80 넘은 분이. 예수님 안에 오늘을 잘 살아가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징조를 보니까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장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 온갖 게 다 있어요. 특별히 재림교회를 팔아가지고 LNG 화이까지 팔아가지고 2026년 하반기에는 세상이 끝난다고 떠드는 유튜브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 다 가짜들이라. 시기를 정하면 절대 가짜입니다. 1년 내에 끝난다. 2년 내에 끝난다. 심지어 예수님이 4,000년 될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2,000년 더 가면 지구 역사 6,000년이다. 2031년 4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끝난다. 이거 우리 재림교인 많이 떠드는 사람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말긴 뭘 알아 지가. 뭘 안다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미혹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재림을 초조하게 기다려요. 또, 좀 잠자는 데 같으면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깨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이번에 뭐가 났네? 끝나는 거야. 뭐 큰 지진이 나면, 이야, 이제 세상 끝이 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재림을 초조하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현실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오면 번쩍 깨려고 하는 그런 각성이라는 마약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만 계속 찾아오면 이거 말이야 썩었어 왜 이렇게 다 이래 다른 사람 계속 흠찾는 사람 아니요. 어차피 세상은 양과 염소가 섞여 사는 거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거고 알곡과 쭉정이도 끝까지 있는 건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알곡으로 익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 보는 대신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함으로 빗속에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 아니 가보면 되잖아요. 내가 읽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아야 될 길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하는 정신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내세의 사물에까지 미치는 소망, 확실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초조한 바람, 빨리 안 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 금방 안 오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초조한 바람, 불평, 불만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죄악을 찾아내거나 가상적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없다. 이제 큰일 나는데 이제 세상 끝이 날지 몰라. 이번에 에너지 위기가 온 거 보니까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빨리 다 팔아가지고 어디 산골에 들어가야 돼. 지금 야단나. 그런데요. 이렇게 초조하게 앞당기면 안 돼요. 예. 제가 다 옛날에 겪어본 얘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 다 살아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진리 안에 서게 된 것 감사하고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예,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환란의 때를 미리부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가지고 다 당해. 쫄딱 망해.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들의 모습에는 어디에나 걱정이 배어 있으며 위안을 찾지 못하는 듯하다. 그들은 어떤 두려운 재해를 계속하여 불안하게 해서 이제 또 뭐가 오는 거야? 또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나?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무것도 못 사 먹는 때가 오는 거 아니야? 금방? 오긴 오겠지만 예수님 대책 세워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때의 징조를 잘 보다가 결정적인 때 주님 따라 가면 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자, 우리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먼저 지상에서 신뢰, 사랑, 달갑게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어야 한다. 초조하고 변덕스럽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가 목자를 따르듯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따랐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옛날부터 때가 다 됐다 했는데 뭐 염려마 그래가지고 또 축 처진 사람이 있어요.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비하라. 말은 잘해. 그래 놓고 옷에다가 잔뜩 그런 거 써붙여 놓고 실제로 사는 거는 여전히 놀러 다니고 세상과 어울려 지내고, 세상에 먹을 거 다 먹고, 세상 하는 짓 다 하고, 세상이 하니까 나도 세상에 어디다 돈 벌 데가 어딨나 하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남들은 뭐 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돈 버나. 이건 완전히 이중 플레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쫄딱 망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들이 여행하고 있는 길이 거칠며 자부정, 자희생의 길이므로 마치 넓은 길을 여행하는 것처럼 만사가 평탄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 다 잘 됩니까? 다 돈 벌고,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다 삽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 너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고 출세하고 다 잘 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구하여 냄을 얻을까요? 자, 여기 가리포문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류로 이끌린 자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과 낯선 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과 사기꾼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세 가지 구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엔 간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앙을 해야 한다. 누가 카더라 하는 말에 의존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나 누가 하는 말 들으면 다 돼. 아니고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네. 사람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다이렉트가 아니라 다이렉트, 직접적인 신앙을 주님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좁은 길을 가는 마지막 남은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끝까지 남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